우리가 본 이 두 영상을 할 때 한 게임의 이름은 믿음 게임이라고 합니다. 5살 어린이가 제일 첫 번째 영상에서 5살 어린이가 넘어질 때 뒤에 있는 이모부가 아이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때에는 이 아이가 이모부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뒤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중간에 어떻게 했나요? 중간에 믿음을 잃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날 받아주실까 생각하다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어린이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또 그리고 무엇을 의심했기에 잠시 멈칫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능력을 믿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능력에 대한 믿고 또 믿지 못함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 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파트너는 저보다 키가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가고 덩치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가까이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받을 수 있었고 그분도 쉽게 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뒤에서 받고 조금 더 아래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겠냐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제가 힘을 받치지 못하고 같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무릎에 이렇게 넘어져서 무릎이 한동안 조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분을 받아줄 만한 능력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을 믿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의 아빠는 어쩌면 평소에 아기에게 장난을 많이 쳤던 아빠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아빠가 장난치지 않을까 동물적인 감각으로 잠시 의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의 아이는 이모부와 엄마가 자기를 정말 잘 받아줄 것이다, 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성품을 평소에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관계에서 당신을 믿는다, 또 신뢰한다, 반대로 나는 당신을 의심한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자신들을 뒤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 왕에게도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니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하고 파라오에게 그렇게 반역적인 발언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에 계시되고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가 평소에 참으로 자비롭고 잘못을 받아주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겠지, 혹은 종으로라도 나를 써주시겠지 하고 그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탕자같이 때로 큰 죄를 지을 때에도 또 작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 가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치 넘어졌던 그 믿음의 게임을 한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과 믿음의 게임을 한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고 성가셔서 예수님께 그 여자를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좀 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셔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라고 보내심을 받았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고쳐줄 수 없다 하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요청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다른 데로 보내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시다가 이제 한마디 말씀을 하시니 틈이 보였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더 야멸차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은 개라고 표현하시면서 더 그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자는 그렇게 개로 모욕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비록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부스러기 같은 조그마한 은혜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시끄럽게 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예수님이 무시해도 소용없이 이 여자는 예수님께 매달리며 간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혹은 예수님보다 더 잘 고치는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둘도 없는 기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면서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며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여자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너무도 크고 크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살 아이가 믿음 게임을 할 때에 이모부는 5살 아이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뒤에 있었습니다. 이모부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모부가 손을 정말 대고 있는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는지 장난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 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은 보지 않아도 그 어머니와
또 이모부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내 기도를 받아달라고 부탁드릴 때에 뒤에서 그것을 받아주실지 정말로 고쳐주실지 보고 믿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여자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시하고 또 호되게 대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인이 계속해서 부탁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조그마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잘 대해 주실 것이라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여행에 있어서 빵을 한 덩이밖에 안 들고 와서 예수님께서 빵 얘기를 에둘러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군댔습니다. 이 제자들이 믿은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또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을 때에 우리들을 야단치는 분이시다. 혼내는 분이시다. 좀 더 가정해서 말하면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정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만들어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단을 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나의 성품을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줄 수 있고 더 풍성히 공급하는 분인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왜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에 옛날에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야단치시는 분이시구나. 믿음이라는 것을 나는 아주 크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혼내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어떤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려는 은혜로운 마음이 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요구하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쌀쌀하게 보여도 그분의 마음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그 여자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와 믿음의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간구를 받아줄지 안 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간구했고 예수님은 뒤에서 받아주시면서 그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소원을 아실까, 내 마음을 아실까, 내 형편을 돌아보실까, 하나님의 도움이 눈에 보이지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믿음 만한 분이시구나, 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받아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휴대폰에서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고 싶을 때에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런 선을 꺼내서 휴대폰의 한쪽에는 휴대폰을 연결하고 반대편에는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네, 다음 장. 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안 꽂혀 있지만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휴대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컴퓨터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때에 만약에 우리가 신뢰하지 않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저는 받을 수도 없고 사진을 받을 수도 없고 휴대폰에 있는 것도 그 컴퓨터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신뢰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 휴대폰에 있는 많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컴퓨터에 있는 정말 거대한 용량의 데이터들을 제 휴대폰으로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선으로 예수님이라는 선으로 우리를 연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휴대폰일 때에 신뢰하지 않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같이 그리고 5살 난 아이와 같이 우리가 신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이 되고 그 큰 사랑과 은혜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인데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더 큰 은혜가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발 믿으라. 은혜 베풀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내 능력과 성품을 믿고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보이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여자와 같이 신뢰라는 버튼을 누르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한 성품을 믿으라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또 능력을 믿음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큰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